교회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의 이 장면은 매우 특이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이 담담히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지요. 언제입니까? 시기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이 된 때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주님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직접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고 그들 앞에서 식사까지도 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던 그 40일의 기간이 끝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감람산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습니다.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고, 사도행전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승천, 구약 성경에도 승천 사건은 있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죠.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서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눈을 부릅뜨고 스승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쾌감을 치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는 천사들의 도움이 없습니다. 무슨 불수레와 불병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것을 도와줄 천사나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이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자신의 권능으로, 또 그리고 만물의 머리로서 장엄한 장면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이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사실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매우 소박하지요.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주를 찬양하던 베들레헴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모세와 엘리까지 나타났던 그런 변화산도 아닙니다. 때를 통하여서 여러 시대를 통해서 신비스럽게 호화로운 영광을 보여주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바위가 군련하고 무덤이 그의 신성을 보여주었던 갈보리 동산 그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저 이름 없는 마을 베다니, 거기서 선택된 소수의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담담하게 올라가시는 장면. 이 오늘 본문은 구속주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지금은 새 출발의 취임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이 숨막히는 장면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두 팔을 들고 손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저들에게 펴시고 축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올라가는데 마침내 구름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드신 손, 그 손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손입니까? 예수님이 드신 손은 첫째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드신 손이라 그랬어요.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손은
축복하시는 손, 다시 말하면 복을 나누어 주는 손이다 그 말이죠. 여기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데리고 나가셨다 한 동사입니다. 엑사고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인도해낸다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에서 8번, 다른 신약성에 한 3번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집중적으로 사용한 동사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똑같은 동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를 상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귀의 단계인 승천하는 자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역시 세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데리고 나가셨다. 여러분, 승천하시는 예수께서 높이 드신 손,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축복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축복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손을 드셨다는 표현은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사역을 맡아서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원수의 세력들을 맞서서 싸우며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을 나누어 주시더라. 그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그의 이 양손을 드신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사실이 극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한 문장으로 끝나고, 이 뭐 우리 소설가나 혹은 이 작가가 쓴다면은 이 정도 되면은 여기에 온갖 형용사가 붙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수식어가 붙고 그다음에 그 장면의 묘사가 있고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이렇게 간략하게 승천을 언급하고 있느냐? 승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적성, 위로 올라가시는 이것도 굉장한 큰 이적인데 이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천이야 뭐 당면한 역사적 사실이다. 왜? 주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승천하시기 위함이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하늘보좌에 앉기 위함이고, 하늘보좌에 앉으신 것은 호를 휘두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심판하기 위하여 앉으셨다. 하나의 단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승천을 묘사할 때 당면한 역사적 사실로 전제를 하고 오히려 주요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의 그 변화된 삶, 제자들의 변화된 행동,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권위의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축복의 손, 마치 자신의 손이 빈손이 되기까지 다 주시는 그런 모습, 떠나가면서 다 주님이 가진 것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자세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들의 그 망막 속에 다 각인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존귀하신 분이 존귀한 손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축복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장면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어린애까지 합치면 한 2, 3만 명 되는 거대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병고침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로 메시아인 줄 알고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주변의 여러 가지 분위기 혹은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모습
혹은 그 유대인들이 눈이 시뻘겋게 주를 따르는 나사렛 이단들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찾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뒤로 빠지고 소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드신 그 손은 주를 끝까지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열흘 후에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을 위해 있었잖아요. 100%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의 그 축복의 손. 한국교회가 교회 섬기는 일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와 가정 축복, 출세 축복, 심령 축복 받았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고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한편은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또 십자가와 고난의 참여를 강조해야 되지, 그런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그거는 이교도적이고 샤머니즘이고 또 이렇게 또 막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극단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교적인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복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축복의 영역은 전인적이고 전폭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돈도 밥도 신령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회사도 사업도 신령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녀도 그들의 교육도 신령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일도 신령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도 물론 신령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귀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신령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부부간의 금슬을 좋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신령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영역의 모든 것들을 다 신령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마술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을 들어 축도하실 때 이거는 신령한 복을, 거기 참여한 모든 자들, 그 어려움과 험난한 고난을 예상하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높이 드신 주님의 축복의 손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복이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손. 주님이 손을 높이 드시고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이 손은 두 번째로 그 못자국이 선명한 그런 손이었어요. 제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높이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주님의 손을 볼 때에 그 손은 신령한 손이면서 동시에 놀랍게도 못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 손이었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상처를 가진 구속의 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거룩한 상처를 가진 구속의 손. 제가 이 말을 딱 적어서 적용적 해석으로 이렇게 딱 적어보니까 막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이 손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높이 드신 손은 그 어떤 손이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인데 그 못 자국이 선명히 드러난 손. 제자들은요 이미 많은 경험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상처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랐을 때 내가 유령이 아니다, 손 못자국 봐라, 확실한 증거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봐라, 손 넣어봐라, 상자국을 만지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 주일 후에 도마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도마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주님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광경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그들의 그 뇌리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창에 옆구리에 장자국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혹은 요한이 혹은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그냥 죽었다 해도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못자국. 십자가에 달려서 손발에 대못으로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못자국과 창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신비스러운 상처를 갖게 된 거예요. 얼핏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육신에 뭐 교통사고 났든지 혹은 뭐 넘어졌든지 해가지고 상처 난 거 부활할 때도 그 상처가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신 분은 부활해도 또 머리가 벗겨지고, 뭐 눈이 나쁜 분은 그대로 눈이 나쁘고, 예?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만진 분들은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나타날지 매우 궁금하죠. 가능하면 안 만지는 게 좋은데, 여기 창자국과 못자국은 그건 신령한 것입니다. 아마 생각한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등이 온통 매 자국일 거예요. 그건 아마 부활체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던 고통, 거기서 오는 그런 자국들.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더 이상 나를 기록해 하지 말라. 내 손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냥 내 잘못으로 상처난 그것이 많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엄한 현장에서 하늘을 향하여 넋을 잃고 바라보는 그 제자들,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지고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들아 뭐 보고 있냐? 너희 앞에서 하늘로 올린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정신 차려라. 갈릴리 사람들아,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는 지금 그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볼 때 그들의 눈앞에 선명히 드러난 주님의 그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뭔 생각을 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영광의 상처. 근데요, 솔직히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걸 몰랐어요. 주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아직 제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나중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비로소 창자국, 못자국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냥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높이 쓰신 그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못자국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시던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주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고 주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그 19세기 중반입니다.
1830년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다가 우체국 직원을 죽였어요. 뭐 공무원을 죽였으니까 큰 죄지요. 잡혔습니다. 기소되어서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그를 교수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뭐 요즘이야 사형 선고해도요. 우리나라 요즘 직접 집행 잘 안 합니다. 뭐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사형 안 하는 나라, 실질적으로 사형 안 하는 나라로 지금 올라가 있을 정도인데, 뭐 합법적으로 아예 사형이 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쪽에서는 지금 기독교 쪽에서 사형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지금 NGO들이 그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9세기 이럴 때는 교수형의 판결이 나면 뭐 일주일 혹은 열흘 금방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요.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대통령이던 앤드류 잭슨이 여러 사람을 사면하는 가운데 이 조지 윌슨도 사면하도록 사면장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이 사면장이 감옥에 도착을 하고 간수가 그걸 들고 이 조지 윌슨에게 갔습니다. 미스터 윌슨, 당신은 대통령이 사면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의 몸이요, 나가도 좋소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형 집행을 당할 직전에 사면이 됐으니까요. 근데 또다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 윌슨이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나 사면 안 받겠다. 나 감옥 안 나가겠다. 우겼습니다. 아마 그 세상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 간수가 상관에게 그대로 보고하지 않을 수 없지요. 문제가 됐습니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대통령이 공식으로 사면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 사면 못 받겠다, 안 나가겠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가 되었습니다. 그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서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 당시에 다수의 견해를 따랐던 대법관 존 마샬이 판결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면장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사면받을 사람의 승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일 그것이 거부된다면 사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면이 됐어요. 그러나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유효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봐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주님, 모진 수욕과 고통을 견뎌내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달리신 그 주님, 대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는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높이 드신 손은 못자국,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상처난 구속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 손으로 지금 철장을 잡고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잡고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다스린다. 호를 휘두르시는 소리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많은 제자들 앞에서 축복의 손 내미시고 그들의 복 주시던 그 손으로 지금은 철장을 쥐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EU와 혹은 중동의 모든 세력들을 다 다스리시면서
동서남북 네 곳의 바람을 천사들 보내가지고 바람을 잡고 있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 바람 잡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잡고 있고 EU도 잡고 있고 동방의 세력도 잡고 있고 그리고 중동의 세력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 잡고 있던 그 손, 요한계시록 11장에 놔라, 손 놓으라 하면 네 세력이, 제일 먼저 중동 세력 남방 왕이 치고,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치고 올라오면 그래, 북방이 올라올 것이고 서방이 올 것이고, 이게 유브라데 전쟁은, 그러니까 주님이 철장을 지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 손가락 하나 탁 갖다 하면 일본의 그 센다이 지방에 있는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신 손, 호를 휘두르신 손으로 원수를 제압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으로 자신의 그 사역, 구속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그 손에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제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홀이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이야기예요. 시편 2편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윗이 신령한 성령 충만하여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철장을 쥐고 다스릴 것을 이미 예견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잠으신 그 섭리의 홀,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야말로 보고 중에 보고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영의 눈이 가려서, 수건이 가려가지고 잘 못 봐서 그렇죠. 이거 수건을 딱 벗고 나면 성경 외에 딴 책에 갈 여유가 없어, 시간도 없어요. 성경만큼 어마어마한 책이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의 손에 잡힌 철장, 성경에 의하면 미래의 심판과 영원한 통치의 홀로서 사용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그러므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지만 솔직히 오늘 좋은 찬양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막 아멘 마지막에 아멘 한 30몇 분 한 것 같은데, 아멘 할 때 보니까 막 시온의 영광이,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팍팍 나오는데 좋긴 한데, 찬양대 여러분, 과연 그 아멘의 그 찬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어느 정도 지금 맛보면서 찬양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까마득하게 높으신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호를 휘두르신 분이십니다. 옛날에요, 우리 한국 조선의 임금이 그 사신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국에 파송된 그 사신은요, 저 자금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몇 달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겨우 가는데 자금성 들은 입구부터 기기 시작해가지고 10리도 넘어요. 무릎으로 기어야 돼요. 그러면 황제라는 게 말이죠, 황제나 뭐 벗게 보면 똑같은데, 저기 노란 옷 입고 앉았고 까마득한 높은 데 있는데요, 그 변방의 나라들의 사신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제를 알현이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평생에 한 번 있었던 말동 엄청난 경험이에요. 중국의 왕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수시로 죽고 뭐 여자도 왕도 되고 이런 나라지만은, 그러나 변방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세력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어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 현대의 메시아에 보면 왕의 왕, 또 주의 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막 어마어마하죠. 그분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예배 시작했는데 바깥에서 떠들고 있고 이건 도무지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배하러 오면서 뭐 슬리퍼나 직접 끌고 오고 집에서 뭐 대충 입던 옷 아닙니다. 정장해야 돼요. 정장해. 남자들은 반드시 정장해야 된다.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 정장은 넥타이입니다. 다 이렇게 딱 정장하세요. 잠바 입고 오지 마시고. 예배하러 올 때 여자분들도 가능하면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잘 입고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올 때 이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호를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과거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을 나눠준 손. 그 손이 정말로 황공스럽게도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못이 박혔던 바로 그 손. 그러나 이제는 그 손으로 철장을 휘두르시면서 미국과 러시아와 저 유럽과 혹은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한 손에 쥐시고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바로 그분. 그 중에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섭리하시는 바로 그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목요일도 우리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준비를 위해서 그 서포터스 발대식 했지 않습니까? 저 대구 스타디움 옆에 수변공원에서 제가 보기엔 한 2만 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영광스럽게도 기수당 212나라 그리고 뭐 또 다른 우리나라 국기랑 하고 해서 한 220명 정도 기수단 100%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동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영광에 박수 한번 드립시다. 거의 뭐 한 90% 95% 불신자들 사이에 거기 기수 그 많더만 200명 굉장히 많아요. 계속 나오는데 그게 다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은요 전부 그 확인증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대구시장 이름으로 나온 확인증 가지고 가면은 학교 수업 받은 걸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리고 한 30여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를 대표한다. 근데 사실은 이 주님을 대표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키를 들고 나왔다는 거.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를 대표해라. 이게 실물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앞에 뭐 VIP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뭐 기독교 대표 한 사람 딱 이제 제자리 한 자리 제가 앉아 있으면서 느낀 거는 옆에 보니까 뭐 상공회의소 뭐 있고 야, 이 기독교가 이런 대표하고 나란히 앉아 되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나란히 앉을 그런 군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직접 모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뭐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거든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더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하였더라. 영국 역사에 보면 그 11세기 좀 카누트 대왕이라고 원래 그 덴마크의 임금인 스웨인 1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한 사람인데 부왕을 따라서 영국을 정복하는 전쟁에 이제 나서서 영국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21살에 영국 왕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후에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왕도 겸했습니다. 10년 후에는 바이킹들의 횡포를 제압하고 그래서 노르웨이 왕까지 겸했어요. 그래서 대해상 제국을 건설했어요. 이쯤 되니까 그 카누트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뭐 세력 좀 잡으면 뭐 사람들이 막 그냥 많이 모입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래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좀 세력이 있으니까 막 친이 세력이 확 모이다가 아 이게 뭐 좀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중간 선거에서 조금 하고 하니까는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 싹 또 이래 가고 뭐 또 뭐 박모 우리 여인이 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착 모였다가 아 이게 뭐 이합 집산이 대단합니다. 카누트 왕 어마어마하죠 세력이. 사람들이 와서 막 아첨합니다. 대단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카누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하들 이래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 바다 바람이 부는데 막 파도가 막 흉룡한 파도가 막 밀어옵니다. 그런데 왕이 가슴을 쫙 펴고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바다야 잔잔해라. 바다가 뭐 미쳤다고 잔잔해지겠습니까? 왕이 신하들을 탁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내가 분명히 왕의 권한으로 바다에게 잔잔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바다는 꼼짝도 않는다. 내가 어떻게 감히 절대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니 바다가 잔잔했다. 따라서 오직 유일한 임금님은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해야 한다. 나는 단지 그의 종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도 아닌 내가 왕관을 쓰는 것은 외람된 일이다. 따라서 나는 이 시간부터 왕관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왕관을 예수님에게 바친 후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왕관을 안 썼대요. 지금도 그 어느 교회당에 그 왕관이 걸려 있는데 왕관 밑에 청동 팻말이 붙어 있고 그 팻말 속에 여기 1032년 카누트 왕께서 그의 신하들에게 겸손을 가르친 것이 있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못 가봤어요. 봐서 한번 가봐야 가서 이제 사진을 좀 찍어 와야 되겠는데 요즘 그 스마트폰이 그 사진이 잘 나왔어요. 저는 아예 큰 거 갤럭시 탭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진 찍으면 탁탁 하면서 굉장히 큰 사진이 바로 탁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상에 어떤 위대한 왕도요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 호를 휘두르시는 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 근위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숙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왜 패망했습니까?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격전이 이튿날 아침 작달막한 키의 전제군주 나폴레옹은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그의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는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에는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되어 있을 것이며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사령관 네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작달막한 그의 몸을 쭉 펴서 키를 누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장군은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승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나폴레옹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요. 왜? 전쟁에 한 번도 안 져봤거든요.
기고만장했거든요. 빅토르 위고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붙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부터 이미 워트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작가가 예리하게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손아귀에 넣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딱 쥐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요,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의 그 안전성을 자랑하던 것이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못 믿습니다. 나폴레옹의 계획은 완벽했지요. 작전에 아주 치밀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센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그렇게 참 하나님이 위대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쓸쓸히 죽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에게 엄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 4장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시는 그런 수준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던 그 주님, 그 복을 나누어 주시던 그 주님, 온갖 좋은 것들이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베다니에 모였던 제자들은 열흘 후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모이던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 말씀 전할 때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모습 속, 마음 속에 얼마 전에 손을 들고 올라가시던 주님의 모습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는 외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못자국 난 그 손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노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라. 사랑의 흔적을 깊이 지닌 그 손, 이제 곧 최후 심판의 호를 휘두르시면서 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라나타,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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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